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끄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 43절 앞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혹은 주님의 일꾼, 성령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내용, 오늘도 본문에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건 그 앞의 사건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시작점에 있는 대표적 인물이고 엘리야는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니까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희귀할 수 없는 아주 하얀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일그러지고 흠도 점도 많고 나이가 들에 따라 여러 가지 얼굴의 모양이 달라지지만은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집의 신실한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많은 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대적을 물리쳤던 그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년 정도 지난 다음 시내산에 오게 되고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돌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 주었던 돌 비석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요란스럽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모세가 없는 그 시내산 밑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나올 때 금, 은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을 다 내어서 녹여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숭배하자 애굽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일에 분노해서 그 돌을 비를 던져서 황금 송아지가 깨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만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한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을 향한 생명의 기도를 모세가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돌을 2가지 준비해라, 2개를 준비해라. 거기에 하나님이 또 글을 새겨 주어서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났다. 광채라는 히브리 말이 카란입니다. 카란. 아론도 모세에게 접근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 그랬습니다. 4세기경에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카란이라는 히브리 말을 케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케른이라는 말은 뿔입니다. 뿔난 모세 이런 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불길이 머리에 삐죽삐죽 나온 거다.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된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분노하신 주님이시겠습니까? 변화산 위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환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광채가 나는 영광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했는데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대화가 된 겁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해. 바닥에 줄을 딱 그어놓고 돈을 위에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 이거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되는 거야. 농담이지요.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야.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 동전을 던져서 떨어지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 밖에 가면 내 거야. 그 중에 조금 믿음이 나은 사람에게 눈치를 보니까 이리 말합니다. 나는 공중에 돈을 던져가지고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 바닥에 있으면 내 것. 왜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때로는 주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늘 마음에 그려져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베드로가 감격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여기 머뭅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합니다마는 교회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마음이어야 되고 천국에 있는 백성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다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니 두렵고 긴장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았어. 아들이 소리도 내고 부르짖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겨우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마가 17장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산 아래는 혼란과 아픔, 이 모습에서 회복되는 기도 소리, 이게 이 땅입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는 사탄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는 곳,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의 황홀함을 경험했다면 산 아래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건 책망이지요.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세대라는 말을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책망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아버지,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도 있고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9 제자가 있고 또 거기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않을 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걸로 받으십시오. 오늘의 우리 교육이 무너진 게 무슨 이유입니까? 교사가 학생을 책망하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교사가 과도하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즘에 교사들은 훈련을 많이 받고 인격자인데 잘못된 학생을 책망하지 못하는 것, 이게 큰 사회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책임 아닙니까? 어머니 책임 아닙니까? 성도가 잘못 살아가면 교회의 앞선 신앙의 지도자는 책망해야지요. 책망해야지요. 목사가 성도를 책망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패역이라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왜곡되었다, 타락했다, 거릇되었다, 질서가 무너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책망받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실수구나 고치면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더 수준 높은 믿음에 있는 책임성 있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아버지를 책망하고 그 세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망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앞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특별히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이 사라졌는데 책망받는 것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진단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을 때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해도 못할 일 없다. 작은 믿음 때문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아이가 일어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또 다른 게 있다는 말이지요.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와 금식으로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종류가, 이 말은 또 다른 게 있다는 말이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더 깊은 악,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 이 모든 일은 기도로 그런 말입니다. 더 강력한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의 일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신 것이고 이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주를 섬길 때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뭘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무슨 힘으로 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다. 폭력 범죄가 우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철 수련회 이런 집회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더 화려한 수련회 준비를 해서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장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그럽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산 아래 세상 현장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많은 시간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합해도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또 기도와 믿음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기도 없고 믿음 없으니까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과연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에서 서지 못하는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걸 베드로 야고보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은도 금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환자 앞에 가도 환자 머리에 올려도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 7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보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스게와 아들 7명에 뛰어올라가 눌리니까 아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떤 경우는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이 이기게 됩니까? 믿음 없는 신앙의 흉내, 기도 없는 섬김은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책망이 뭡니까? 잘못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아버지도 해당되지만은 귀신도 꾸짖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귀신도 꾸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귀신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나가 그 말 아닙니까? 너 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올렸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믿는 자들 뭘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런 흔적, 표적 이런 일이 따라온다.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나 마가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했고 마가에는 기도 외에는 그랬거든요. 기도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기도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배, 기도, 봉사, 전도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준비된 찬양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옷을 갖추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기도는 자신 있습니까?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섬김, 기도 없는 게 성도의 길입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의 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기도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말할 것도 없고, 새벽에 집이 멀어서 못한다 그러면 주일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평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식사할 때 하루 3번 30초 기도가 거기 기도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기도는 아름다운 말의 문장도 필요하고 문법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주께 영광이 되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 말씀의 입술이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내 마음에 말씀 없으면 내 앞에서 나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입술의 30초가 상대방 가슴 30년 상처를 주게 되는 거라 그럽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왜 주님이 직분자로 세웁니까? 주님이 일 못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몸이 아프다.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픈데요. 병은 평생 갖고 가는데요. 그거 기도해가 나으면 안 될까요? 그 병을 낫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낫는 경우도 있겠지요.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 1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약속 아닙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낫는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못 믿는다면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런 능력 권세를 주었는데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그 능력 권세를 땅에 묻었거든요. 그러니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같은 본문 9장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헌신도 기뻐요. 왜 또 안 됩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악순환. 이런 악순환의 섬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믿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과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왜 자꾸 문제만 있다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어 축복받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